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러닝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뛰는 것을 시작하면요, 어느샌가 목표들을 다 생기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나가서 뭐 서브 3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이 세운 기준들을 한번 채워보려고, 목표를 채워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마라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대부분 엄청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그냥 조깅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좀 살살 뛰던 때하고는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라톤은 체력과 인내의 싸움이고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마라톤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황영조 감독이 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금메달 리스트라는 것, 또 영웅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자기가 러닝을 할 때 되게 행복할 줄 아는데, 선수 시절에요, 3번이나 연습을 하면서 자살 기도를 했대요.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막 3시간 4시간씩 계속 뛰다 보면은 너무 힘이 들어서 머릿속에 이게 언제 끝나나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내가 다치면 이 일을 좀 쉬지 않을까, 아니면 죽으면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통 마라톤 연습할 때 도로에서 뛰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차선으로 뛰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번이나 트럭에 뛰어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고 죽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한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취미 생활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본격적으로 결단을 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믿음의 마라톤이 시작된 것입니다. 취미랑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요, 고난을 감수하게 만들고 끝까지 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믿음의 경주자로서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으로 보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계속 달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믿음은 왜 늘 제자리일까?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춰서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때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도요, 도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도달한 상태가 아니에요. 달려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바울이 자기를 완성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의 평생이 도달한 것이 아니라 도달해가는 여정임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 늘 달려야 하는 사람, 이러한 자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달릴 수 있었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달려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뜀박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격렬하게 쫓되 사냥하듯 추적해서 쫓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그냥 러닝이나 산보가 아닙니다. 결승선과 목표를 향해서 숨이 차도록 치열하게
끈질기게 달려가는 것,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속도는 아닙니다. 목표와 방향, 끈기입니다. 목적지와 표대를 향한 의지를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 방향으로나 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달릴 때에 13절에서 말하듯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과거에 묶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 죄책감에 묶이는 것, 아니면 아예 반대로 과거의 영광이나 자랑에 묶여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습니다. 바울은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어땠냐면 스데반을 죽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선교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대,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목표물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막연한 삶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분명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의 여정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 영생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부르심이라는 믿음의 목적,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이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달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내가 장로건 내가 집사건 권사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는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이라는 표대를 하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경주를 망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경고합니다. 18절 보시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지적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애통한 마음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보니까 이 경주를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를 말로는 존중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교회 밖 이단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은 믿음의 언어를 쓰지만 삶은 쾌락과 자기중심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십자가의 원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실래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입니다. 이 말은 탐욕, 쾌락, 자기중심으로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주인 삼고 그 욕망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배를 채우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그러한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들이래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말씀 앞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는 드리지만 입에는 믿음의 말이 있지만 과연 삶은 어떠한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지막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믿음의 경주는요, 상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중간 점검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결국 이 큰 문제는요, 시선의 방향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주의 목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송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땅의 일에 얽매여서 우리의 표대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하늘을 소망하다가도 어느샌가 내 배가 신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 방향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신이 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요, 공동체 안에서 달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자만스럽게 느껴진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자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신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을요, 정말 치열하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절대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고 있고 나를 바라보며 또 내 믿음의 후배들이 달려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걸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관심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를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진짜 따라가야 할 믿음의 대상은 잊어버리고 막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누구인가? 말씀 가운데 찾아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찾아보셔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경주의 끝에는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죠. 이 기다림은 단순히 멈춰서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달리면서 사모하는 기다림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면 21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최종 결승점입니다. 병들고 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날, 우리의 경주는 끝나고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마라토너입니다.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여전히 달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는 잊고 내 욕망은 내려놓고 앞서가신 예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시고 영광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전심으로 치열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배를 신처럼 섬기며 땅의 일을 따라가던 옛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 신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본받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본이 되며 함께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결승점에 서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본교회를 위하여서 또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